안녕하세요. 방현비입니다. 4박 6일간의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마치고 제가 느끼고 은혜 받은 경험을 나누고자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증을 준비하면서 처음 해보는 간증이라 많이 떨리고 뭐라고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막상 준비하다 보니 나눌 것이 많아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 단기 선교 소식을 연우를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당연히 가야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상하게 가기 싫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끝까지 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는 하나님께서 제 생각과 마음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캄보디아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아직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전도와 사역을 하면서 이번 선교가 앞으로 누군가를 전도할 수 있는 첫걸음과 경험을 주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되어 단기 선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매주 주일마다 오후 예배가 끝나고 알바를 가야 하는데 단기 선교 모임과 알바의 시간이 촉박하여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알바를 포기해야 하는 건지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저는 고민이 도저히 풀리지 않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새로 바뀐 알바 사장님이 먼저 그만둬도 좋다고 말씀해 주시고 용돈도 많이 생겨서 고민했던 문제들이 한 번에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맘 편히 단기 선교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떤 고민과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캄보디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해외를 가는 거라 많은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걱정과는 달리 환경도 너무 좋고 캄보디아 사람들도 저희를 웃으면서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가장 기억에 남는 캄보디아 현지인 분이 계셨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길에 신호등에 버스가 멈췄는데 창문 너머로 장사하시는 캄보디아 남자분이 먼저 환한 웃음과 함께 손을 흔드시면서 안녕하세요라고 저에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저를 한국인으로 한 번에 알아보시고 인사해 주시는 모습에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오랜만에 보는 사람 같은 느낌을 받아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낯선 곳에서도 걱정과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받고 더욱 캄보디아 땅의 많은 아이들과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마을의 K푸드 페스타를 위해 전도지를 나눠주려 다녔습니다. 저는 마을 아이들과 주민분들이 먼저 다가와 웃으면서 전도지를 받아주시는 모습을 보고 감동하였습니다. 한국은 전도지를 돌리면 안 받거나 받고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은데 캄보디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도지를 받고 저희와 대화도 하고 전도지를 열심히 읽으시는 모습에 주님의 크신 사랑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서야 전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것인지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친구들에게 했던 전도는 그냥 겁쟁이가 한 전도가 아닌 말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친구들이 나를 무시할까봐 싫어할까봐 제대로 된 말조차 꺼내지 않은 저를 후회하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약한 저를 세우시고 크신 능력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는 그 누구보다 당당하게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번 선교를 함께 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깨닫게 되는 선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1월 달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선교 신청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날씨도 다르고 식생활도 다른 낯선 땅 캄보디아에 거의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도 조금 되었습니다. 하지만 걱정도 잠시 친구들이 많이 신청하여 기쁜 마음으로 신청하였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5시간 반 동안 달려 캄보디아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이륙을 하는 순간 벅차오르며 감사했던 마음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비행기에서 바라본 세상은 마치 제가 아무것도 아닌 정말 작은 존재로 느껴졌고, 이런 나를 사용하셔서 캄보디아에 복음을 전하는 일꾼의 한 사람으로 쓰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참 아름답고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듯이 캄보디아도 너무나 아끼시는구나 느꼈습니다. 캄보디아에 가서 열심히 맡은 일 최선 다하고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와야지 다짐했습니다. 첫째 날 캄보디아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캄보디아는 정말 끔찍한 아픔의 역사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국민의 3분의 1이 억울하고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고, 그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지금 캄보디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거의 다 연관이 있는 가족, 친척 등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악이 세상을 지배할 때 사탄이 얼마나 악하게 역사하고 사람들이 악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무섭고 잔인하구나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더욱더 캄보디아에 복음이 들어가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기억에 남았던 경험들을 얘기해보려 합니다. 캄보디아는 사람들이 너무나 친절합니다. 저희가 풍선을 만들어주면 아이들은 그 자그마한 풍선에 매우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저는 그 작은 풍선 하나, 마이쮸, 약과 커피 하나에 기쁘게 받는 사람들을 보며 너무 감사했고, 저분들이 꼭 복음도 저렇게 기쁘게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과연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저렇게 감사하고 소중하게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전도지를 열심히 나눠준 보람이 있게 페스티벌 예배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예배당 건물이 모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페스티벌 시간 중 잠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구원받고 싶은 사람은 손 들라고 하셨을 때 많은 분들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어떤 마음으로 손을 들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그 시간 임재하신 하나님은 그곳에 있는 각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물로 주고 싶으시구나를 느꼈고, 하나님께 저분들 좀 구원받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순간 과연 나 자신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는 일을 했지만 저조차도 사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도 구원받고 싶어요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원망하며 지내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건지 의문이 들 때도 많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긴 한 건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 짧은 제 생각으로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시기 질투도 생기고 제 자신을 점점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모습으로 바꿔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를 캄보디아로 보내셔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이 작은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을 하나님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시구나 느꼈습니다. 저는 전도에 대한 공포증이 있습니다. 한국에선 전도하는 거 꿈도 못 꿀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 그 전도지를 기쁘게 받는 사람들을 보고 또 그 한 사람 한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실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제 안 믿는 친구들부터 시작하여 세계 열방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열심히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바쁜 일상 중에 마음의 여유 없이 지내다 보니 전도에 대한 기쁨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학원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다가도 잠시뿐인 모습을 보면서 역시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자주 들던 차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가는 교회 광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7년간 학원을 비워본 적이 없어 걱정이 되었지만 온 가족이 함께 선교를 가보자고 하며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한국과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한 열정을 다시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가기 전에 저희 개인 일정을 전부 맡기고 가야 해서 그것이 가장 걱정이 되었는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느껴졌습니다. 15년 전쯤 같이 일했던 동료 선생님이 저 대신 학원 일을 맡아주겠다고 먼저 말해주어 너무나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녀와서 들어보니 그 선생님의 일정까지 하나님께서 세밀히 조정해 주셔서 더욱 놀랐습니다. 함께 일하는 선생님들도 너무나 잘 도와주셨고 학부모님들도 전부 잘 다녀오라며 인사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 출발하기 전부터 릴레이 금식 기도를 통해 그 땅에 앞서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셨고 모든 준비 과정이 참 순조로웠습니다. 도송욱 선교사님이 줌으로 미리 캄보디아 문화를 설명해 주셨는데 캄보디아를 미리 공부해 보니 막연하던 선교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오가는 시간을 빼면 사실 일정이 짧은 편이었는데 민경훈 목사님께서 시간표를 적절히 잘 짜주셔서 매일이 알찼습니다. 첫째 날은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를 방문하면서 50년 전쯤 인구의 4분의 1의 국민이 대학살 당했던 참혹한 역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끔찍한 현장이었던 감옥과 죽음의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마음이 힘들었지만 그들의 아픔을 알고 기도하라는 마음이 들었고 그곳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이들과 끝까지 둘러보았습니다. 오후에는 도성욱 선교사님이 강의하시는 신학교를 방문해서 둘러보고 그곳에서 희원이와 수민이의 은혜로운 바이올린 연주도 들었습니다. 신학교의 젊은 캄보디아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현장을 목격하니 캄보디아의 미래가 기대되고 감사했습니다. 둘째 날부터는 선교센터에서 다음 날 있을 K푸드 페스타를 위해 준비하는 날이었습니다. 선교팀이 인원이 많았고 연령대도 다양했는데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음을 믿습니다. 페인트 작업과 시설 정비를 위해 남자 어른들이 중심이 되었고 요리를 위해 여자 어른들, 문화활동과 공연을 위해 학생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섬겨주셨고 서로의 활동들을 자연스럽게 도우며 한 마음을 이루었습니다. 둘째 날 오후와 셋째 날 오전에는 풍선 전도를 나갔습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청소년들까지 전도지를 환하게 웃어주며 잘 받아주었고 풍선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센터에 돌아와 보니 우리들이 칠했던 선교센터의 담장이 하얗게 칠해져 있어 눈부신 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같은 센터인지 모르고 지나칠 뻔했다며 감탄하고 좋아했습니다. 드디어 셋째 날 오후 5시 페스타가 시작되었습니다. 한두 시간 전부터 아이들이 모여들어 있었고 그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을 받으며 준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설레었고 떨렸습니다. 50명쯤 올 수 있다고 했지만 페스타가 시작하자 금세 아이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요리팀과 문화팀 사역을 중간에 멈추고 2층에 올라가 공연을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감격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정배 목사님의 설교와 도성욱 선교사님의 통역으로 5분 정도의 강력한 복음 전파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전도지 한 장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다니 충격적이면서도 감사가 넘쳤습니다. 선교를 멈추면 안 되는 이유를 알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넷째 날 마무리하며 배를 타고 캄보디아를 둘러보면서 서로 소감을 말해보았습니다. 선교팀 모두의 마음에 선교로 인해 얻게 된 감동이 느껴져 은혜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선교 준비부터 마치는 날까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싶을 정도로 감사했습니다. 그때를 돌아보며 간증문을 써보니 더욱 은혜가 되어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다시금 전도를 해야 하는 에너지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고됨을 넘어서는 은혜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압니다. 한국에서도 선교지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천국을 맛보는 때라는 것을 압니다. 저희 가족이 선교 가정 예배를 하며 편하게 선교 소감을 말할 때 만장일치로 선교를 다시 가겠다고 고백했습니다. 평생 주님을 전하며 사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